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에 의한 그런 내용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당사자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당시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곤 했어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면 기다려지는 모임이 있고, 근데 멤버니까 안 가긴 어렵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전날까지도 소화가 안 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임을 간다는 것은 거기서 뭐예요? 뭔가 얻으려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어떤 나눔과, 그죠? 관계를 통해서 좀 더 힐링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우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닐지 몰라도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이 서로의 갈등이 있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 처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거든요. 그 고난과 핍박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면서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변호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빌립보 교회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 자신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내 자신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에 의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세상이 나를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려는 생각이나 행동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가 심각하면 어쩌면 변호사를 빨리 고용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족쇄를 좀 풀 수 있겠습니까? 애쓰지 않을까? 아니면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 발목에 족쇄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단단히 서는 일에 내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할까?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죠. 야, 당장 너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교회 걱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야, 당장 먹고 살거 힘든데 야, 교회 사치야 사치.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신앙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같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에 그런 갈등은 없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먼저 중요시 여겼던 것은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이 두 여인에게 그냥 화해하십시오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화해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앞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당신 생각 각자가 그게 옳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누가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의 계심을 왜 모릅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함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열심히 헌금하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집에 가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 혹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두 여인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어느 순간 누굴 놓친 거예요? 주님 안에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가 돼버린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이 서로 화해하도록 뭐 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 이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면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의견이 쉽게 말해서 먹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의견을 그 사람이 따라야 되는 고집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왜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의 명단이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모세 당시에도 그렇고 생명책이란 단어가 나와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명부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이 영생의 명단,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죠?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 어떤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한, 수고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 섬기고 수고한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복음을 듣고 사람의 원죄를 내가 시인함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영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맨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얘기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교회에만 다니면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말씀에 우리가 깊이를 더한다면 내가 진짜 자격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만 이게 왜 구분됐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 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지저스 왜 크라이스트예요? 이게 왜 떨어져 있죠?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 같은 말인데 결국은 기름 부은 자, 곧 구원자의 의미에서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구원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 66권의 핵심을 보면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 했을 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지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의 단 한 단어는 너가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잖아요. 그냥 너가 구원받는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뚝 떨어져서 얘기하니까 그냥 일반 어떤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그냥 위대한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저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저 그냥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죄가 해결됐는데 왜 내 삶은 바뀌는 게 없지? 질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그 이해를 돕습니다. 아멘. 즉 그 이후의 삶,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의 삶에서는 오직 행하시는 바로 성령님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결국 그 이후의 삶에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두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뭔가 규칙에 의해서 우리 진영제도 그렇고 군인이지만 군인은 어때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죠. 거기에 와인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 알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자유함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의미를 알고 능동적으로 예스를 하는 거거든요.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능동적인 그 사랑이 발동되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성령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데 두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의에 빠져서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기계적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느 순간 미혹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복음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왜 주었는지 여러분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눴죠. 복음은 곧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관계 회복이잖아요. 복음은 결국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기적인 내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미는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에게 그레이트 미션, 위대한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각자의 살아온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 모르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시급한 필요에 대한 현실이 있어요. 맞죠? 그거하고 원죄하고는 사실 관련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맞죠? 자, 이것을 오늘 잘 깨달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런 배경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접목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습관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섞이면서 자기 주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 나도 알아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하고 같이 이게 맞물리고 섞여가지고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념이 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여인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이것을 저희의 믿음과 신앙에 좀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의 본질보다는 엉뚱한 것에 바로 신앙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나홀로 신앙이 되어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참 이제 세월이 가면 그런 결과가 오나 봐요. 한국의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가 감옥에서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듯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리는 소식은 초라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결국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해놓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건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지켜내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단 교회는. 왜요?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미혹 가운데 그 안에 빠져서 여전히 그게 옳다고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이 이어받아서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JMS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판결이 났죠. 또 감옥에 또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 JMS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 신천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두 번째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이단을 없애주시옵소서. 잘못된 성경을 모르는 기도예요. 그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더 많아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성경은 명시하기 때문에 무슨 믿음으로? 순교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의 본질의 엉뚱한 에너지 때문에 나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넋두리하고 하나님께 한숨만 내뱉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4절 빼고 5절부터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기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있죠. 예? 뭘 잘못하면 조마조마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4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또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분명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알도록 행동하세요 해놓고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선해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기적 주장이나 환경에 의한 자기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그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당장 어디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맞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고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응답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건 안 하고 비는 거는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물 하나 떠놓고도 비나이다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명확히 알고 그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얼마나 많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세상을 사는데 무가치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하나님을 알길 원해야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 해결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일어나면 그냥 걱정거리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인데 뭐 세상을 봐도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주 안에서. 세상은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썼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나 잘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뭘 여기 잘해라고 지금 오지랖도 넓은 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초월됐어요. 지금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이 지금 어디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게 주 안에서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또 그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을 안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거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의인의 핍박은 축복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축복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도리어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로마서 1장에 있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더 어리석은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뭐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씀은 늘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내가 살아온 그런 경험들, 과거들이 떠나버려지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다. 나 지금 구원받은 거 맞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있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 생각들로 하여금 그래 할 수 있나 보다 해보자. 그래 사람 나오는 내가 일부러 거울 보고 미소도 좀 지어보고 이 마음이 안 되는데 미소가 나옵니까?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만큼 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내 스스로 사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라는 말이 그냥 항상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화해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화해해라. 여러분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게 그 주어처럼 쓰여졌던 그 말이 내게는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실한 주어를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죠. 뭔가 될 것 같죠? 그게 항상 돼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항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헬라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의 항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쓴 사람의 의도니까 언제나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간중간 사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선, 라인처럼
나이는 중간에 끊어져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줄 같은 언제나를 가지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 자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쉽지 않다는 걸. 그래서 앞에 전제가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상상으로 그냥 희망적인 걸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항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말씀에 비추어 이 항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늘 놓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있다라는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모두도 어떤 바쁨에 마음이 뺏기고, 그죠? 네. 몸이 멀어져 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분명히 나는 회개함으로 원래의 죄, 원죄는 자유했지만,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옛 모습,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진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수도 없이 나눴습니까? 또 배웠잖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또 얘기하죠. 그분 어디서? 안에 또 얘기하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뭐 하면? 확신한다면 22절이 가능하다. 22절에 뭐예요?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회개했다는 건 원죄의 문제 해결했죠. 분명히 그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옛 모습이 있을까? 옛 모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욕망이 있잖아요. 맞죠? 솔직히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서 욕망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옛 모습.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죽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왜요? 영생이 보장되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됐으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사람의 원죄에 대한 해결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들음을 내가 믿음으로 소화시켜서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켜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24절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뭔데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선하고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들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21절이죠.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확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님 안에서 매 순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를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뭐는 가둘 수 없다? 마음은 가둘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가장 근극적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친절한 그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필요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해진다는 거고 언제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리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부조리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옛 모습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면 돼요. 쉬워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살면 이게 헷갈려요. 아,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집중을 못해서 그러나? 아, 오늘 주일 예배를 안 가서 그러나?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죠. 내 스스로. 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다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3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그런 내용도 알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얀 그러니까 면사포처럼 이런 아주 귀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그 성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경우에 대부분 뭡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큰 이슈고, 뭔 드라마를 보고 뭘 해도 맨날 사랑 얘기, 이별 얘기 뭐 이런 거 숱하잖아요. 노래들도 그렇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의미고 이슈잖아요. 맞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부부 가치, 부부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관계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갈등이 생기면 어때요? 가장 뼈 아프고 가슴 아픈 현실은 돈 문제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에 그냥 결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조건은 돈이야. 근데 그 돈이 뭐 잘못됐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그 관계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다 필요 없어 해놓고는 현실에 오면 어때요? 살다 보면 사랑이 무슨 사랑이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초월되느냐? 적어도 오늘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이 있다면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 여보 어때?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했으면 됐지. 중요한 건 당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로맨틱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는 와 멋지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죠? 대리만족이에요? 가뜩이나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빗대서 어떻게 하래요? 배웠지 않습니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 이 불치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아니면 한마디에 너가 낫겠다고 하면 그 말을 네가 믿겠느냐? 먼저 묻잖아요. 그게 관계거든요. 여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 이거 하고 또 내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은 한쪽이에요, 양쪽이에요? 늘 관계는 양쪽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분들 적어도 뭘 보라 그래요? 잠언은 보세요 하잖아요. 잠언. 세상의 지혜. 해필은 그게 또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보세요 하는 이유가 삶의 지혜가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보잖아. 안 본단 말이에요. 부부에 관한 얘기 수두룩해요, 성경에. 안 보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뭐 목사라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안 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의 진리가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안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고 핍박인 거죠. 아멘?
어디 가갖고 순교하려는데 누가 나한테 돌을 던 이게 순교가 아니라 내 삶이 다 순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데 수많은 어떤 환경적 문제 어려움이 돌멩인 거예요, 나한테. 그걸 맞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게 순교인 거죠. 그렇게 살도록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마음,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당신 생각나? 이 말씀 있잖아. 우리 이거 부여잡고 기도하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무슨 사람인데. 그러면 화가 날 때는 화날 밖에 없지만 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서로 사과하고 다시 그걸 회복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그런 과정 속에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3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들었을 때하고 중간에 같이 나누고 나서 들으니까 분명히 다른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죠. 이걸 제가 왜 했냐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정리 또 하자면 7절 시작이고 13절 마지막이죠. 자, 7절에 대한 결론이 13절인 거예요. 뭐냐면 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면서 마지막에 13, 뭐뭐뭐가 있는데 따라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어서든지 앉아서든지 뭐 나가는 문, 들어가는 문에 말씀을 붙이고 구약에 있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봐서는 안 되고 계속 봐야지. 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죄와 관련 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 믿음의 문제는 곧 현실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원죄는 이제 이미 과거 문제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바로 이 현실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지?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즉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좀 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도 뭐 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뭔가 큰 거 받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여기 잘 무사히 온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보세요. 지금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 썼는데 뭐래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상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 같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를 깨달으면 나는 내 삶에 지금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겠죠.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를. 뭐가 많으면? 감사가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운 거잖아. 그리고 12절에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가난을 어떻게 이겨내? 그럼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마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비교 좀 하지 맙시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부부가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상형의 이제 배우가 딱 나오는 거야. 와 소리 지르고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팬이었어, 팬. 그럼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막상 그 유명한 배우하고 결혼을 하라 그러면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에 딱 고정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 결혼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네. 근데 그 비현실을 보면서 자꾸 사람은 비교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길 못 쫓아가는 게 맞는데도 싫은 거야, 현실이. 그것이 바보 같은 게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맞죠? 내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신앙생활하지. 그 확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대로 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10절에 나를 기억하고 또 그 이하에 내가 했던 것처럼 배우십시오. 9절에 있죠. 9절에 내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서 뭐하라고? 행동하십시오. 즉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여러분 뭘 기대했습니까?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딱 들리면 강력한 힘? 명예? 어느 날 갑자기 막 물질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믿는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쓰여진 가장 근극적인 목적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의미는 내가 끝까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겠죠. 그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원죄로부터의 구원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타나는 나로 인한 죄들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막연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면 원죄의 문제는 바로 아담으로 인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뭐가 남은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남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나의 능력, 나의 방법으로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겠죠.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곧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그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그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워진 그 모습이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쁜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삶에 뭘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의 깊이를 알면 깨달아져요. 아, 그게 진짜 기쁜 거구나. 즉,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매 순간이 되는 2024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